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알려지는 도마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도마 같아요. 왜 그러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많은 제자요?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 많은 제자라는 말이 왜 생겼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누가 이야기해 줄 때 그걸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마음에 확 믿어지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 그런데 예수님 떠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야야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이 도마가 이것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안 믿어지? 사실 일반적으로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이거는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아침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도마가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절대 이해가 안 가.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사실은 이해가 되면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할 수 없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분명히 두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히는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그래서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믿지 못하겠다는 게 나는 믿지 않겠노라. 얼마나 완강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드레를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 도마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도마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인데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무슨 사람이 되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이걸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내가 주님이 없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듣는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누간의 눈으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꼭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는 예수님 없을 때 말한 그대로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요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보고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28절에 그 말씀을 하는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 도마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대답했답니다.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재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믿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가.
나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들에 지나서 찾아오셔서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하면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도마가요, 이 문맥 속으로 보면 그 도마가 그 자리에서 그냥 펄썩 주저앉은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나온 말이냐? 이 고백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완강하게 거부하던 이 도마가 부활을 경험했을 때 고백한 말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더 정확한 말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전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돈을 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내 이 세상의 명예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도마는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누구에게만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정확하게 말하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곳에 불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부활을 믿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님이 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딱 무엇을 지키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켜요. 이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날짜를 지킬 때 어느 날을 제일 귀중하게 여기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안식구 첫날, 예수님 부활한 날도 안식구 첫날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온 날도 안식구 첫날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해요.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구 첫날. 그 날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성경을 아는 조그마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교회는 일요일을 지키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해방된 날을 자기들의 안식일로 삼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죄악 가운데서 부활하셔 이 모든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이 날이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 육신의 안식, 영원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주일을 지키며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날짜로는 주의 날을 목숨처럼 지켜서 성수주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부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됐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을 믿는 자들은 최후의 승리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한 자들은 언제나 무엇으로 사느냐? 감사함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불평하는 건요?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맞나요? 아멘? 아이고 주여. 아니에요. 예. 감사가 주의 일이에요. 무엇에 감사냐? 약한 것도 감사하고, 손해보는 것도 감사하고, 억울한 것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감사하고. 왜?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든지 그곳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가정에 가서 누구를,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 주시고 언제든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도 감사하고, 주여 우리의 모든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는 그 십자가 안에서 감사함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부활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